오늘도 주님을 의지해 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하면 안 돼서 주님을 의지해 봅니다. 나의 의지로 주님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오라 하는 그곳에, 주님이 멈추라 하는 그곳에, 주님이 떠나라는 그곳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의지해 봅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꼭 있어야 할 것, 꼭 해야 할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6장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7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0절부터 보시죠. 60절부터 7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요한복음은 사실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요한의 회상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께서 이렇게 알았다라는 것을 추측해서 말했다기보단 아마 후대에 요한의 생각에 이미 아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적었다. 이 정도로 일단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많이 안 듣는 편이긴 해요. 이왕이면 초기에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중에 혹시 설교에 대해서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다른 분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죄송하지만 저도 뭐 그렇게 막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내 맘대로 설교식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들었는데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설교들도 아주 가끔씩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처음에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설교했기보다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설교의 패턴을 만들어간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첫째 그렇게 요청해요. 어떤 목사님 좀 존경하세요? 어떤 설교 좀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잘 안 들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추천을 몇 군 해드리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그 목사님 설교를 가급적이면 매주 아니면 이왕이면
그분 설교집을 좀 사서 들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세 분의 목사님, 초기에 이제 신앙생활, 이제 전도사 목사 지날 때 한 세 분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 세 분의 설교를 가지고 요약 정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녹취해서 들으면서 타이핑도 하고 그분의 설교집을 정리도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풀어 가시는지, 어떻게 단어를 뽑아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적용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최근에는 사실은 그래서 그 작업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때때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요즘 워낙 설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설교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설교의 어떤 패턴들이 물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거를 막을 수는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저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온라인 설교는 듣지 마세요.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엔 이제는 들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원칙을 정하자고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귀찮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정리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데 귀찮거나 게을러졌거나 아니면 뭔가 불편해서 온라인 설교를 들어야겠다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 라고 규정하자고요. 근데 불갑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난번처럼 코로나가 엮였거나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로는 온라인 설교를 들어야겠다라고 조금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끼리라도 잠재적으로 정리를 좀 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현장 예배의 소중함도 내가 알고 그 현장 예배에서 드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죠.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온라인 설교를 저도 들어야 될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듣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다른 분 설교 요즘은 잘 많이 안 들었었는데 근데 한 분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의 깨달음이 왔어요. 첫째는 참 맑다. 어떻게 설교가 저렇게 맑지? 라는 생각. 아, 저게 생수구나. 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번만인가?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 그 전주 설교 앞뒤로해서 좀 들어봤죠. 근데 여전히 맑아요. 그래서 이야, 세상 아직 이런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 지금 제가 여기서 딱 호명하긴 좀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혹여 얘기하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들어봐야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 설교는 맑다라는 것과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설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설교라 이제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주 설교가 궁금해요. 아, 그러면 진짜겠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 쭉 들었는데 그분 설교의 독특한 특징은 그 주에 있었던 사회적인 이슈, 그 주에 특별히 일어난 뭐 대통령 선거가 있다던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가 큰 사고가 있던가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 주에 던져주세요. 그래서 그 주에 굉장히 혼돈스러운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아, 이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코로나 때 이제 시작된 건데 버릇처럼 아, 요번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좀 큰 게 터지면 그분 설교를 좀 찾아보게 돼요. 실례로 지난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시작했을 때도 도대체 이분은 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좀 듣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기도 요청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직은 그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아직은 설교할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 연배, 그분 목사님 연배쯤 되기 전이면 더 좋겠고 그 연배가 될 때쯤에는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 그런 말 했으면 좋겠다. 양 목사의 바람입니다. 아, 참 맑다 설교가. 야, 군더더기 없고 뭐 쓸데없는 얘기 별로 없고 정말로 맑은 생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번째는 어떤 설교 하실까? 이게 궁금해질 수 있으면 저는 설교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혼을 맑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은 아니지만 정말 건강한 질문을 던지는 설교자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충분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 말을 하니까 말꼬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는 그 사람들에게 자꾸 말꼬리 잡지 말고 중심을 봐야 돼. 중심을 봐야 돼. 그리고 자꾸 중심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설교할 때 꼭 두 가지 반응이 보통 나타나요. 시험 들 때 어떤 반응이냐면 아유 이 설교는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마음 들 때 아이고 그 집사가 와서 얘기 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안타깝네 라는 말이 들 때 그때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하고 싶은 그 비난, 그 정죄를 우리 목사님이 위해서 했네?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게 설교 들으시다가 야 오늘 설교는 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저 장로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이크 하면서 그때는 그 시간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장로님과 그 집사님을 위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 아 우리 집사님이 이게 잘못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 기준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제일 큰 건데 안타까운 건데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누구한테 이 소리 들었나? 라는 설교가 있어요. 왜 나한테 자꾸 뭐라 하시지? 라고 들릴 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설교를 듣는데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걸 우리 목사님이 봤나? 누가 고자질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건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설교 듣다가 저건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나 욕하네 이래버리면 이젠 뭐 더 이상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셨거든요. 두 가지 반응을 자꾸 하니까 말꼬리를 잡는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아이 저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야 왜 자꾸 나를 뭐라고 그러지? 라는 설교를 듣게 되자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예 일침을 가하는 분명한 설교를 하시자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같이 한번 보죠.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해서 못 알아들었다는 표현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는 못 알아들었다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해졌다. 내가 이 설교 계속 듣고 있어야 돼.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자라면 전제는 있어요. 정말 목사님의 말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땐 떠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혼을 맑게 하고 내일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그게 불편하면 그땐 떠날 때가 있으나 더 바짝 붙어 있어야 됐던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맑은 설교를 하고 계셨고 시대를 분별하는 설교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불편해지자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6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기준을 한번 정해보자고요. 어디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시대는
설교의 홍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설교를 듣는다의 기준은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맑게 되는 설교인가? 그냥 내게 어떤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이런 거 아니라 정말 영혼을 맑게 하는 설교인가? 그걸 첫 번째 찾으시고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설교인가? 이게 시대와 완전히 동떨어진 설교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냥 생뚱맞게 물론 성경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녹아내고 있다면 그 설교는 들으셔야겠죠. 근데 만일에 쓸데없는 얘기, 이게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랑하거나 예전 목사님들 많이 썼던 거 있잖아요.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내가 유럽에 갔을 때 이런 설교들. 이런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건 듣지 마시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영혼을 맑게 하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설교가 되는데 그게 걸림이 된다면 그때는 그 걸림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고 가셔도 돼요. 그건 교회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요청을 하세요. 붙어 있을래, 갈래. 그랬더니 다 떠났다는 거죠. 와, 이건 충격인 거죠. 근데 그때는 그분들을 잡아놔 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왜? 그걸 억지로 어르고 달래고 데리고 있어 봐야 그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 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점엔 그래서 떠나야 될 사람들이 불갑을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걸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그때는 떠나게 놔둬야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6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다리목교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시점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실 수가 있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양목사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성도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근데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맑게 하거나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았어도 그것이 걸림이 되어 마음이 불편이 되는데 내 영혼을 바로 세우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그런 교회들은 빨리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선 성도들이 억지로 마음이 속상하고 원망스러운데도 붙어 있기보다 그때는 떠나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라면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면 이거 아닌데 라고 여겨질 땐 떠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억지로 거기에 붙어서 상처 입고 골마서 터지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분갈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맑게 하고 시대를 분별할 때 우리가 그 교회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히 교회를 떠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